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네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힘으로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는 한 주간입니다. 기도하며 빨리 코로나19가 지금의 어려움이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지금의 힘든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기도하며 또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개인 방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많이 긴장하고 이렇게 예민해 있지만 이웃들에게 우리가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세상을 뭘 의미하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은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메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미워하다에서 더 나아가서 박해하다, 적개심을 가지고 혐오하다, 배척하다 뜻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보다는 더 깊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혐오하고 협박하고 배척하는 그런 감정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넘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박해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세상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미워할까요? 우선 왜 그러냐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세상에 속한 자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변하였고 소속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소망과 지향점과 가치관이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방향성, 삶의 신념,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보타여 함께 죄를 짓고 방탕하고 부패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을 추구하고 정직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이 미움으로, 그 미움이 적개심으로, 그 적개심이 혐오와 배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은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5절인데요. 누가복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막 왔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많은 모여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삭개오야,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속한 자가 되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나의 소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합니다. 삭개오의 소속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속한 자로 삭개오의 신분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소속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생각, 삭개오의 가치관, 삭개오의 삶의 방향성도 송두리째 다 바꿉니다. 19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소유를 빼앗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소유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돈이면 다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무조건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까지도 줄 의향이 있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네 배나 더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삭개오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삭개오의 고백 가운데서 삭개오의 변함이, 소속이 바뀜을 통하여서 삭개오의 삶이 바뀜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은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별 차이점이 없다면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가치관이 그대로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있지 나의 마음과 생각은, 나의 가치관은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오늘 본문 삭개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바뀌었어, 저 사람 변했어, 교회 다니더만 예수님 믿더만 완전히 변했어 라고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뀐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져서 그 사람도 나의 바뀐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삭개오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개오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은 그대로 세상 속에 있습니다. 동료들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 살던 대로 살아. 왜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까지도 세리로서 우리까지도 하는 일에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마음을 주냐? 너 그냥 저번처럼 살던 대로 좀 살아 라고 아마도 말을 할 것입니다. 삭개오를 협박하고 때로는 삭개오를 미워도 하고 때로는 삭개오와 거리를 두고 삭개오를 세리 모임에서 왕따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열매는 다른 세리들과의 어두운 부분들이 그대로 빛의 열매로 보이기 때문에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세리인들이 모두가 다 불편함을 느끼고 죄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삭개오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세리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세상 속에서 문제가 되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미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짓, 거짓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직과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악한 가운데 소금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이 많고요, 넓은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찾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성도를 보고 어리석다 하고 멍청하다고 합니다. 왜 이 넓은 문을 앞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길을 앞두고 좁은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속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면, 소속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상, 예수님께 수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넓은 문이 보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이 보여도 좁은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고난 받는 것이 없거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염려고 걱정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은 반드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면서도 세상 안에서 어떤 충돌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강을 거센 물살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거센 풍파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죽은 연어는 결탄코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물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끌려갑니다. 우리가 죽은 연어가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파릇파릇 살은 연어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거친 물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평강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함을, 편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배척해도, 나를 왕따시켜도, 나를 심지어는 적개심을 가지고 혐오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 평강함, 편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할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비록 그 문이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두렵거나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함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한 주간도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받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때론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하게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이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백신이 잘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져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서로 합력하면서 선으로 섬김으로 지금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찬송을 다른 걸 준비했는데 아까 시작하면서 찬송했던 것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 내 주 되신 주님을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찬양하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를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미움과 아버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만큼은 지키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추구하는 쾌락과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버지님이 주시는 평강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악한 세상입니다.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자기 도움을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 않냐고 아버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아버지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 주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지금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살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